안녕하셨습니까? 기도는 힘이 있다. 기도는 왜 하나님과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나님과 연결될까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 먼저 말씀을 보시면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어떤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때로는 그분의 하시는 일과 그분이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수많은 여건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주는 얼마나 광대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지구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올라가면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가 정말로 우주에 가면 하나의 작은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2천억 개가 넘는 태양계, 태양을 가져야만 작은 은하수라고 하는 은하계를 갖습니다. 이 은하계가 또다시 모여서 은하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천억 개가 넘는 태양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너머에 또다시 그 큰 군립된 우리가 2천억 개가 넘는 그런 은하계를 가졌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작은 태양계,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가지고 은하수라고 그를 보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그런데 그런 은하수와 은하계들이 또 수천억 개가 모여야만 우주가 되는 것이고, 그런 수천억 개가 모여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를 우리는 은하수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하의 군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이 모든 군단들은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고 있어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돌고 있는 것인가? 때로는 그것들이 부닥쳐서 깨어지고, 또 그것들이 다 잔잔하게 나눠지면서 때로는 또 끌어당기고 밀치면서 또 다른 별의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 분이 우주의 단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온 세상의 우주, 때로는 과학자들은 그렇게 칭호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가 먼저 그분을 알 때에 우리는 그분의 하시는 일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먼저 인정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오늘 배워야 될 5가지의 기본 사실들을 오늘 깨달을 때에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킨다.
세 번째는 기도에는 힘이 있다. 네 번째는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도전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네. 모든 사람이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복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식물도 생각하는 뇌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1983년도에 그 과학자가 이걸 연구해내고 이 뇌가 어디에서 있냐면 식물의 끄터리에 이 빨간 부분에 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물도. 그래서 이것이 불이 들어오는 순간 식물들도 자기의 파종 시기를 결정한답니다. 그래서 들에서 피거나 아니면은 누가 기르거나 아무리 사람이 그것을 피우고자 할지라도 이 뇌가 식물의 뇌가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현대에 이제 요즘 현대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험하려고 잠깐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 식물을 어떤 사람은 아주 예쁘게 대하고 어떤 사람은 가혹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잎을 이렇게 찢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식물이 반응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별로 반응 안 하네요. 실험을 재현해보기 위해 저희도 방 안에 건강이라는 이름의 식물을 뒀습니다. 그리고 3일간 5명의 사람들이 한 명씩 방 안에 들어가 식물 옆에 서 있게 할 건데요. 그중 식물이 조금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유일한 여성인 5번째 참가자만이 식물의 잎을 조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운을 좀 넣어볼게요. 고구의 기운. 사람의 기운을 먼저 불어넣어서 3일 동안 느끼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는 별로 소극적으로 식물을 대했습니다. 세 번째 참가자는 그냥 가만히 놔뒀습니다. 굉장히 어색하네요. 초면이라서 어색할 수 있죠. 네 번째 참가자는 아주 식물을 따뜻하게 대하고 잎을 닦아주고 오케이. 이렇게 했습니다. 오, 친환경, 친환경. 자기 괴롭힌다고 오해하지 않게. 이렇게 살살. 아이고 우리 건강이 재밌다. 얘 태어난 지 처음으로 샤워하네. 하고 싶지 않지만 네, 다섯 번째 참가자에게 잎을 이렇게 손상을 입히도록 강요해봤습니다. 미안해. 그런데 이것을 3일 동안 찍게 했습니다. 아파 보여서 짝짝고. 야, 최대한 상한 부분 잘라줬잖아요. 건강이는 물론 그 마음은 몰라주겠지만요. 보통 화초 피울 때 근데 약간 상한 부분 잘라주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야, 건강아. 내가 너. 맞아. 나무님께서는 그래서 과학자가 이 식물이 어떻게 반응한가를 센서를 달아서 이 식물이 정말 전자파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시험해봤습니다. 전기 신호가 잡혀야겠죠? 여기서 이제 반응이 있는지 식물이 전기를 내보냈습니다. 불이 들어왔던 것이죠. 가까이 다가가니까 싫어하는데요? 근데 전기적 신호가 가긴 가는가 보네요. 나무님 저희가 건강이 그래서 이 과학자에게 더 많은 걸 요구시켰는데 이제는 센서를 만들어서 직접 로봇을 만들어 로봇 칼과 연결시켜 봤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로봇팔과 연결해서 식물의 전기적 신호가 요동치면 로봇팔도 요동치도록 메이킹을 완료했습니다. 한번 건드려 볼게요, 한번. 오, 예. 제가 막 오, 제가 한번 입 만져볼게요. 네, 한번 해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건드려 봤어요. 오, 아무 반응이 처음에 없다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이 칼을 휘두를 수 있다. 그런데 1, 2, 3, 4, 5번 중에서 누구에게 가장 강력하게 칼을 휘둘렀을까요?
오늘 5번입니다. 찢었던 3일 동안 자기 잎을 찢었던 사람에게 가장 반응이 세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식물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막 찢어야 될까요? 아니면 사랑해 하고 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이 식물들도 오늘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식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 있지만 그 정기적 신호는 계속해서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정기적 신호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예, 칼을 휘두를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최근에 이런 것들이 과학자의 연구에 의해서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것에게 정기적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처럼 식물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있지만 이것은 잘라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이랬습니다.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붙어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지니 원가지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참이라고 하는 것은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고요. 이 일러준 말은 성경책을 말합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성서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열매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마르나니 이 말씀은 사망한 사람, 사망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죽은 사람이느냐 살아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문제겠죠.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다면 그 원가지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우리는 걱정, 염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자신에게 가혹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나를 신앙 안에서 변화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하나님 안에서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하고 어느 날 내 자신이 확 바뀌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연결고리로 만들어 놨는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가면서 우리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영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분의 사업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삶을 의미한다. 여기서 굴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사실은 굴복이 아니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문을 번역할 때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표현할 방법을 조금 이조 시대의 표현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굴복 막 이런 말씀을 많이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그분의 사업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한다 이런 것입니다. 기도의 통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교류를 유지해 주며 이를 통해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에너지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 이게 뭐라고?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그래서 그러면 24시간 내내 기도하라? 아니요. 쉬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이 말이야. 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내가 생활 전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고 나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한국 사회는 어떻게 얘기하면 조금 강하게 신자들을 만드는, 왜요? 우리는 유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토테미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강력하게 기독교 신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끌 수 있는 게 이게 강요된 것입니다. 강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열성적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신학자들이 특별히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특유한 신자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어요. 그것을 믿음이 없는 자, 있는 자 이걸로 이렇게 가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냐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죠. 근데 그 출애굽을 몇 년 동안 시켰죠? 40년 동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직선 거리로 가면 열흘밖에 걸리지 않는 그 출애굽 거리를 왜 하나님은 40년 시켰다고요? 그들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했다. 시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가르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읽어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걸어간다, 때로는 다가간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조금씩 어프로치하는 거예요. 내가 없던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게 없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방법을 성경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기도를 숙제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기도하고 몇 시부터 성경을 읽고 몇 시부터 나는 또 다른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생활 전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죠. 나의 생활 모든 말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기도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는 삶의 위험을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위험인가? 주님, 당신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는 숙제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는 계약을 확인하는 확신에 찬 대화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 통치하신 나의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드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게 아니고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께 영광스럽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지 어떻게 내가 지금 가깝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내 옆에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과 행동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으로 여기라. 그래서 대화하는 것처럼, 내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대화하는 것처럼 뭐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이곳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이게 기도예요. 근데 나는 기도할 수 없어 얘기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근본을 우리가 자꾸만 어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 좀 하라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듯 하나님께 마음을 펴놓는 것이다. 하나님은 유창한 보고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 어린 마음 한 조각을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하루 기도를 해내야 할 과업이 아닌
잠시 쉬어가는 쉼표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쉬어가는 쉼표. 이 피곤한 몸을 죄 많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과 잠시 쉬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왜요? 여러분과 저는 이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겨낼 힘이 단 1도 없어요. 마귀와 함께 이겨낼 힘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염려와 걱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단의 공격도 막아낸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첫 번째로 성과가 아닌 상태로 말하기를 원한다.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솔직히 오늘 기도하기가 귀찮고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을 성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나의 상태 중심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 심정이 이렇습니다. 저 사람이 미워 죽겠습니다. 저 남편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마누라가 오늘 나한테 잔소리가 너무 심하네요. 단순한 것이죠. 근데 내가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주 단순하죠. 그러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암보다 질과 방향에 집중한다. 양보다. 우리는 양을 막 이렇게 난 몇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오늘 몇 시간, 아침 새벽에 5시부터 6시까지 기도했어. 4시부터 기도했어. 옛날에 제가 전도사 나올 때 어떤 연로하신 목사님이 얘기해요. 새벽 어떨 때는 1시부터 기도했다고, 어떨 때는 3시, 4시부터 일어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60이 넘어 보니까 잠이 안 와서 기도하신 거예요. 잠이 안 와서. 새벽에 일찍 깨잖아요. 화장실 갔다 오면 잠이 안 와서 그러니까 기도해요. 제가 신학교 때 그 기숙사를 대학원을 오신 박사를 하러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꼭 새벽 1시면 일어나서 막 기도를 하셔. 저는 2층 침대에 살았고 밑에 한 60, 50 후반 60대 되신 분이 이제 박사 과정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1시만 되면 막 기도하셔요. 근데 막 침대를 붙잡고 기도하셔. 그럼 내가 위에서 어떻게 해? 막 죽겠어 이거 그냥. 목사님 왜 그렇게 밤에 안 주무시고 기도하십니까? 나는 새벽 1시마다 기도한다고. 봤더니 1시에 화장실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양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저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허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세 번째는 말씀을 기도로 바꾸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기도가 막힐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 시편이나 그날 읽을 구절 중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선택하라 그래서 한 구절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관계가 더욱 좋아지고 내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계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할 때 아주 단순하게 시작하고 단순하게 기도하고 단순하게 살면 됩니다. 교회 안 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벌 주시고 심판하고 복을 안 주실 거야? 그런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 이랬어요. 내가 죽어도 사랑하신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사랑하신다.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걷거나 산책할 때나 때로는 내가 부엌에서 있을 때라도 때로는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라도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거든. 그것으로 또 한 번 읽어보시고 그것이 기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장소와 분위기의 변화 주기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풍경을 보고 감사함을 고백하거나 재화하듯 기도하라. 주변의 풍경을 보면서 오늘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하여 이렇게 활짝 피어 있느냐? 너의 꽃향기가 참 나에게 위안을 주는구나. 너의 이 푸르고 자란 이 모습을 보니까 나도 힘이 난다. 이 말 한마디가 기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에게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랬어요. 그러면 내가 미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고 어떻게 저 사람을 향해서 미워할 수 있겠느냐? 원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게 보지 않으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 가지 응답이 있다고 성경에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no가 아닌 yes입니다. yes.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yes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wait, 기다려라 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no예요. no. 아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이것은 나에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가 맞느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no라고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네 형편이 지금 차 살 돈이 없고 내가 지금 차 사고 다니는 그러한 것이 아닌데 차 사달라고 아무리 빌어봐야 no. 여러분 문선이가 차 사달라고 하면 우리 장로님 어디 계세요? 차 사줍니까? no예요. 왜? 운전도 그냥 불안해. 맡기지도 않죠. 언제까지? 믿을만 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아주 구분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조금씩 어프로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잔잔한 대화를 좋아하십니다. 어쩌다가 한번 오늘 그냥 새벽에 했으니까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해도 돼 이런 게 아니고 그러지 않아요? 조금씩 자주 바쁠 때 기도해도 나를 좋아하나요? 이선희가 그랬잖아요. 몰라요? 이선희가 저는 가수들이 부른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을 때가 많아요. 그게 시적이거든요, 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들이 우리 가슴에 와닿도록 시적인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인생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이런 뭔가 통하는 수액을 나무가 빨아서 올려서 자기가 살듯이 흐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좀 수액이 흐르고 있습니까? 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뭔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같지 않냐고.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못 믿을 것 같아. 그건 뭔가 자신에게 돌아봐야 될 일인 것 같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가벼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 사람들을 치유하고 가르치시고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일은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었어요. 소통하는, 대화가 되지 않는 것들을 연결시켜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나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지만 인간으로서 네 마음을 안다. 그러니 너도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라.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신약 성경의 70% 이상이 예수님이 너와 내가 이야기하자 이 말이에요. 근데 가르침으로 받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막.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아침마다 그날의 사업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아침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수액은 뿌리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나무 뿌리가 그 수액을 올릴 때 얼마나 잘 내려갔는지 봅시다. 꼭 벌레 같죠? 계속 땅속으로 내려갑니다. 적당한 공기, 알맞은 수분, 풍부한 영양소를 찾아 뿌리는 끊임없이 분열합니다. 지하 1m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흙 속에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자, 적당한 자리가 오면 장가지를 잔뿌리를 퍼쳐냅니다. 적당한 곳이다 싶으면 옆구리에서 주변과 교류할 수 있는 뿌리털을 냅니다. 이 빽빽하고 섬세한 길로 물과 양분이 지나갑니다. 덕분에 이 속에서 살아가는 미생물들에게 전혀 새로운 환경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수액을 끌어들여서 나무 이파리로 올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뿌리에서 끌어올린 물은 엽록체에서 공기와 햇빛으로 합성하여 당류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얻은 당류 중 일부를 뿌리로 내려보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액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기도는 바로 그 수액을 받아들이는 평생 태양을 보지 못하는 통로입니다. 지하 세계. 기도는 뭐라고요? 수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통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은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 전체가,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종생토록 땀을 흘려야만 내 아내와 가족을 먹여 살리리라 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일거리를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을 때 평안함과 안정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은 기복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나무와 연결된 가지는 나무의 뜻과 같은 수액을 받아들이기에 그가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그분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뜻은 우리의 뜻과 혼합된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며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그 모든 문제와 풀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밖에 있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444장 찬미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답답함과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너는 하나님을 내 곁에 두고 살으라고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이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생에 험한 길 갈 때 난리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며 우리 곁을 지키시는 강한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을 늘 주님과 함께 동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행실과 말과 뜻이 오직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아니하고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